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지음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항변하는 것을 기독교 강요 3권 23장에서는 어떻게 반론을 하고 있는지 그 기독교 강요 3권 23장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편협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들은 간청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본성적인 부패함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율법의 길로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타락, 여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생각보다,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생각보다 버려졌다라는 그 생각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폭군이다, 하나님은 무능력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들의 의지 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본성적인 불일치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골적인 반감, 대적이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단 말인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은 무능하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취급해야 하고 계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거룩을 껴안는 것보다 악을 껴안는 것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요지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 사람아, 너희들이 누구이건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반문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인간의 감정, 그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에 대항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빛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열등한 피조물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통치는 하나님의 주권의 형상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피조물도 그 사람을 주인으로 모셨고 스스로 사람 앞에 복종하기를 기뻐했습니다. 동물이며 새들이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사람에게 어떤 경의를 보였는지를 보십시오. 그 생명체들은 그 사람 앞에 나와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그 사람을, 그분이 나를 부를 때까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모든 생명체들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힘이 센 동물들, 용맹한 동물들까지도 그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주와 통치자로 여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만물을 그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켜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에덴에 있었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멀리하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을까? 힘겨워하지 않았을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나무를 걸림돌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행복이라고 여겼으며, 또한 모든 생명체들도 그것을 자신들의 행복과 기쁨이라고 여겼습니다. 질서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처럼 움직였고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이유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사람의 위대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들게 해주는 아주 눈에 보이는 좋은 증거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린다는 것을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었고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 때문에 사람이 고통스러워했거나 힘겨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았으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슴을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를 들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새도 아니요, 또한 다른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은 그 특권을 사람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속성들을 사람들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바르게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름다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닮음의 원천적인 성품들을 사람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선을 향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이에 대한 좋은 증거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기념비적 나무였습니다. 길을 인도하는 등대와 같은 좌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동물들과는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네 발을 가지고 땅에 붙어서 기어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은 아래를 바라보도록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앞을 보고 또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도 볼 수 있었으며 땅을 볼 수도 있기도 하셨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으며, 땅을 보면서는 자신이 다스리는 만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도 눈을 주셨는데 땅을 보며 걷도록 눈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만족은 땅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눈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좋은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자신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고 자신의 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심을
그리고 생명나무를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비롯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완전한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완전한 만족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고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다스리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도 전혀 없었으며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염려해야 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해야 할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에서나 사람 밖에서나 완벽한 질서와 평 가운데서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지식에도 수치스러운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수치의 씨앗인 죄가 아직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생명체들은 질병이나 아픔을 당할 일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생이나 피곤함이나 귀찮음도 없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없었으며 수고도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었습니다. 하늘도 그러했고 땅에 물도 그러했으며 또한 많은 열매와 함께 수많은 식물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광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름다움을 깨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했고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각기 내었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과 즐거운 모든 것들을 가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탐욕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만 하는 기교와 잔 기술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화람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에서 나오는 감사가 늘 넘쳤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쁨은 순결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흠과 점이 없는 아주 순수한 행복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도 여기저기서 모아놓은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롯되어지는 모든 질서를 가지고 통제되어지고 어우러진 지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렸고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기뻐하셨던 것은 사람을 통해서였습니다. 사람과 자연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다른 생명체들과 잘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계절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고상했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어디에든 찾아볼 수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경건의 의무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하고 자신의 본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다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고 속이는 아비라고 불리는 그 사탄에게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속박의 영은 점점 우리의 마음과 지성에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은 삼키는 무덤의 입을 위해서 마련된 거짓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은 그 나무를 통해서 먹음직하기도 했고 보암직하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속임에 빠지는 지식으로, 왜곡된 지식으로 점점 물들어져 갔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죽을 몸과 죄를 범한 자의 삼킬 자의 속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불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거짓말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탄이 사망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대표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사람은 죽음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그런 인류의 대표자가 된 것입니다. 죽음은 원래 사탄의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만물에 질서의 깨어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름다움은 파괴되었고 죽음과 악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복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게 전해졌듯이 모든 악도 사람을 통해서 모든 만물에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제는 그 정직과 선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했는데 이제는 뿌리가 그러하니 가지도 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울림, 하나됨, 기쁨, 감사, 은혜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 이것들은 사라졌습니다. 갈라짐, 파멸, 부패, 깨어짐이 들어왔습니다. 불평, 원망, 이간질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사탄처럼 하나님께 분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만물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자기 힘만으로 하나님을 바로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 사람을 먼저 무너뜨림으로써 사탄이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고 사탄의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자각은 영적인 진리를 대적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신령한 것들을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그 생각과 또한 감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치자로 인정은 하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폭군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의 파멸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선하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사탄의 손을 맞잡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 스스로 그것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원인자다고,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격이 정욕이 좋아하는 대로 거짓과 허위에 속임에 그렇게 치우쳐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내어주신다는 것을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가 아니라 폭군의 재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공과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결정만으로 영원한 죽음의 미리 예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생각 가운데 있다면은 원래 사람은 선하게 지음받았다, 정직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 할지라도 모두는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 자체가 의의 표준이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행함이요 가장 의롭고 선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말로 그것은 가장 의로운 것이며 가장 공정한 것이며 가장 선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까?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기 때문에, 가장 의롭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가장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낫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한 것, 더 높은 것을 찾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부패했는데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가지고 다른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죄 아래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은 경건의 의무에 쏟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들의 말은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양심에서 모든 궤변과 구실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때 하나님의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당함과 공정함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자기 이성과 생각은 옳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틀리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되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그르다라는 것 자체가 왜곡되고 가증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다 부패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의 표준이며 모든 법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공정하신 분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공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과 함께 무력으로만 강권적으로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셨고, 신약의 백성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보다 공정한 것이 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의지는 관심 자체가 부패되어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의지는 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탐욕과 부패된 지식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려 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몇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 모든 사람을 건져줄 의무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물에 빠진 몇 사람을 건져주었다면 그것은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건져줄 능력이 있는 분 아닙니까? 왜 다 건져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을 지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은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가증할 일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정당한 명분이 있는 분이십니다.
심판은 폭군의 잔인함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죄인을, 모든 만물을 다 파괴하고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긍휼은 그것을 제어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 긍휼로 모든 사람을 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정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로 모두를 구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희생되어도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가 희생된다면, 하나님의 긍휼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러운 것도 추악한 것도 싫든 좋든 다 수용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에 예정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공정이 비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패역한지 증명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존재의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당화시키면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섭리하셨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과 감히 논쟁을 벌이려 하느냐?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이시다. 너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너희들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정직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스스로 타락하여 부패하였다. 그럼 너희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논증을 통해서 너희들은 불경건하다, 참담한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원천적으로 제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다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는 너희는 불의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비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당함은 옹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정하심이 비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너는 누구며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할 때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력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어떻게 죄를 용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무모하다, 경솔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정하심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의 보물창고 안에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피조물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의 때문에 불의하신 것을 행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자신의 무한한 지혜 때문에 지혜롭지 않은 것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류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떨어진 한 방울의 지혜에 불과합니다. 바다 앞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해 앞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지혜도 무한할 수 없습니다. 제한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지혜는, 우리가 가진 판단은 왜곡됐고 속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지혜에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에 나타났고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그 지혜는 나타납니다. 심판을 하실 때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많은 형량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못한 형량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딱 알만큼 그만큼만 공정하게 형량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과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숨겨진 마음, 생각, 행동은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홀로 숨어서 했든 다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상을 줄 수 있으며 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금이라도 모르고 판결을 내린다면 그 판결자는 불의한 재판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다는 것은 재판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전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다스림에 있어서는 불의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측량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왜곡된 판단을 간과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삶을 살 것인지 멸망의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담이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자신이 양자택일 이 둘 중에 의해서 판단했고 스스로 결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유의지는 가변적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결정한 것이 아니다. 아담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 아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형벌을 주셨다. 아담에게 양자택일의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도 불변적이고 확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예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4항을 들면서 하나님은 천사나 사람의 수까지도 다 정해 놓으셨고 그 수를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수요는 정확 불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할지 이미 결정되어 있기에 영생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다 허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담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행위를 보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때그때 결정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허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성경은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근거는 사람의 지혜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무오한 성경을 통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논지를 볼 수 있습니다. 헌데도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따라서 처리하시겠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적인 계획에 따라서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때그때 결정하시고 좌지우지 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휘둘리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장차 있을 일을 모르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의 타락과 그로 인해 그 후손들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 그렇게 되도록 마련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일을 모두 미리 아시는 것이 하나님 지혜의 일부분인 것 같이 하나님 손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며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스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으며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건전한 일입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그분은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서 선에서 악이 생기라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또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신의 전능하신 선하심의 일부분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정하실 때 그들의 생활에서 자유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이셨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자신의 공의의 결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이시도록 마련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며 또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알면서도 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이성이 물을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사람들의 논쟁에 끌어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논할 때는 반드시 의로우신 최고 지배를 동시에 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왜 사람들의 부족하고 왜곡된 머리로서 왜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문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은 이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허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누가 감히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이건데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말대답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그들의 무지에 맞도록 조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춰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악이 있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사람들의 좁은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탐구욕으로 그 지식의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바닷물을 다 마시겠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신의 멸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측량하지 못하도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 깊음과 그 높음 앞에서 떨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성과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공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편파적으로 기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호감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 권위, 인상, 그들이 가진 지위에 따라서 사람은 편파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대하는 이유도 그 사람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다른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도 그 사람을 고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외모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편파적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소유주이십니다. 사람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긍휼과 공정하심으로 우리를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구속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오늘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동의로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동의로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로서 그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인식을 가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것이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아까워하는 것들, 모든 이기심은 다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로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싫어했습니다. 반항하는 사춘기 사람처럼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왜 나를 낳아줬느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자 이제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악을골짝 빈들에도 달려가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내 목숨까지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가장 최고의 단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단계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으며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삶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쉬워하는 마음, 아까워하는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마음이 나뉘어 분열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서 다 점점 제거되어 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은 하나라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었다는 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상태처럼 그 모든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찾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이나 입의 말, 우리의 시간이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혀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교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생명, 물질, 시간, 은사, 능력, 힘, 그 소유권은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소유권이 누구 것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말로, 혀로서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배를 위한,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며 살고 있는지 지금도 지속적으로 헤아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 안에는 자기 품 안에 하나님의 증인이 각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지 살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소유주는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아까워하고 안타깝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소유주의 마음입니다. 소유주는 자기 소유물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보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게 속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되었다는 그 사실, 이것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원망에 대해서 침묵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사랑에 우리는 만족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험에서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을 더더욱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이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이 확증되었을 때 두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잔인함에 대해서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왜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입니까? 무심하신 분입니까? 왜 우리는 지나치게 염려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뜻은 보호자라는 뜻 아닙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주여, 창조주여,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그 자녀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주를 잊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만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주인이라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겸손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 겸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육신의 이익과 뜻과 판단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돌보고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지혜와 선함과 능력을 가진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없으며 살아있게 이 땅에 존재하게 할 분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창조하거나 구속하거나 중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다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우리도 함께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보기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기에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기쁘신 이해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지혜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